하나님 말씀 봅시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정되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만 따로 떼어서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떤 재주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성품과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심령 속에 딸랑 하나님 한 분 있어야 된다. 그 영혼이 빈털털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 심령 속에 온갖 잡다한 것이 가득 차 있고 그걸 빼낼 수도 없고, 영혼 속에 잡다한 것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온화하고 겸손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마치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사람 되려고 갈망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개의 성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7번째 특징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7번째 특징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요. 그럼 화평을 만든다 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툼과 분쟁을 만들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터졌어요. 터졌어. 다툼과 분쟁이 터진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야 될 분야가 두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화평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물론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라. 그냥 패거리져서 쌈질하고 다투고 날마다 막 이간질하고 막 중상모략하고 이런 게 세상에 가득하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에 끼어들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로 온 세상이 폭발이 일어난다. 그런 세상 속에 너희가 들어가서 평화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끼어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끼어들지 마라 그런 일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곳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화평을 만드는데 누가 먼저 해야 되냐? 평화롭게 살아야지. 여기에는 다 동조할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할 거냐?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딱 떠오르는 건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해야지. 잘못한 사람이.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또 그게 상식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 누가 하랍니까? 이 일을. 니네가 하랍니다. 우리 보고 하랍니다. 우리 보고. 너가 먼저 해라. 너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그것이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 걸 경험해요. 두 사람이 좀 다툼이 있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해시킨다고 여기 가서 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편든다고 또 말을 전하고 또 이 사람 말을 이쪽에 전하고 자기 딴에는 화목하게 한다고 화해시킨다고 하는 일인데 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거기다 휘발유 붓죠. 막 들이붓습니다. 들이부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재밌게 삽니다. 재밌게 모임을 가져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쌈질해.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열의 영이.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싸워. 그 사람만 들어가면 어떤 모임이 깨져.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참된 성도들은 두 가지를 피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일을 피하는 겁니다. 만일 이 화평케 하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화평케 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단절된답니다. 형벌이 형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그런 되시고 은혜와 축복의 그런 되시잖아요. 그분과 관계가 단절됐다. 그럼 은혜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여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었을 때 화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가장 가깝다가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거 빨리 풀어라. 안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뭐예요 대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기도이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인데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그게 막힌다는 거예요. 화평케 되지 않으면.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네가 먼저 해.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또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악수청하고
이런 일을 왜 정치인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죽어라고 사과를 안 하는가?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패배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먼저 하면 내가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어라고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자존심이 꺾인다고 생각해서 안 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지는 거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자존심 꺾이는 거다. 그래서 죽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걸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절이 있고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지니까 하면 안 돼. 내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니까 먼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먼저 하라는데. 화평케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은 내가 패배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일도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서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지 않습니까? 복이. 엊그제 여러분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20대 청년하고 19살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앞둔 애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사소한 다툼이라 파출소에서 그냥 나가라 했습니다. 근데 20대 청년이 앙심을 품었죠. 칼을 들고 2시간이나 찾아다니다가 찾아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며칠 있으면 졸업이에요. 취직도 했다 가더라고. 그럼 졸업하면 이제 출근하면서 사회생활 첫 발을 시작할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그 다툼이 어디서 시작됐냐? 화장실에서 눈 마주쳤다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환장할 일 아닙니까? 화장실에서 눈 마주쳤다고 시비 붙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누구하고 눈 마주치면 눈 까세요. 진짜입니다. 요즘은 죽습니다. 특별히 이 중고등학생 애들하고 눈 마주치지 마세요. 순종이 예종이가 알아요. 우리 순종이 예종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근처가 좀 이렇게 불모지였잖아요. 그럼 막 구석에 숨어서 담배 피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때렸어요. 지금 안 합니다. 맞을 갭이. 지금은 그냥 지나가요. 눈 마주치면 얼른 제가 돌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분노가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시대예요. 눈만 마주쳐도 용서가 안 돼. 눈만 마주쳐도. 그런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 화평을 만들으랍니다. 화평을 만들으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이 땅 속에 우리 안에는 그럼 뭐가 가득해야 화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해야 화평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이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는 첫 번째 대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19절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겼답니다. 그 직분을.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화, 하나님과
갈등이 생긴 것은 딱 하나예요. 죄와 불순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왼수지간이 됐어요. 그 왼수지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은 예수 믿자마자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받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단순한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심장에 박히게 되면 이 땅에서 잘 사냐 못 사냐, 권력이 있냐 없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건 그닥 문제 삼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은혜가 심장에 박히게 되면 최고의 축복은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 것들은 그닥 있으면 좋은 건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집니다. 이 은혜가 심장에 박히면. 그래서 북한 가운데서, 북한 같은 곳에서도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도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심장에 박히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되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두 번째는 그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건 복음 전파하는 것이요. 이것은 순종이가 엊그제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가 어떤 차를 살짝 끄트머리를 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뭐 그냥 타고 다녀도 될만 하더래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 차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차주인을 나오라고 해서 제가 커브를 잘못 돌다가 요 끝에 조금 긁혔습니다. 제 차가 보험 처리가 되니 수리하시려면 연락 주세요 하고 명함을 줬대요. 명령을 끌라고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타고 다녀도 될 것 같다. 수리를 하지 않을 테니 자기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나하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줘라.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저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랬더니 그러냐. 그럼 됐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굳이 고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긁힘입니다. 그런데 고치려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해주겠다 하고. 그런데도 그 조건을 덮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며칠 기도했다니까요. 그 사람 복주라고. 그 사람 복주라고. 우리한테 피해를 안 끼쳐서 복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걸 챙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내가 치료하지 않을 테니, 수리하지 않을 테니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나하고 교회 한 번만 가줘라. 이렇게 한 거니까.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사고방식이 내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한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온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냐. 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나와 화목하게 화해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산과 들판을 넘는 자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답니다. 또 좋은 소식을 말하는 자의 입술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누군가를 꼭 교회 데려오고 누군가를 꼭 등록시키고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소개하는 거.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증인 서는 거. 그게 전도거든요. 내가 불신자에게 임자 교회 다니자, 임자 예수 믿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고 안 다닐 수 있고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너나 똑바로 다녀 라고 욕으로 싸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를 만났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인정해 주시기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이 뭐냐? 오늘 본문 9절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이 일컬음을 누가 할 것 같아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답니다. 그걸 누가 할 것 같아요? 불신자가 할 것 같습니까? 원문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현대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쟤네들 내 자식이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단어가, 원문의 단어가 뭐냐면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부모님한테 뭐 좀 물려받으셨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본인들이 세상 떠날 때 자식한테 뭔가 좀 물려줄 것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얘 내 상속자야 이런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쟤는 내 자식이야.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얘 내 상속자야. 하나님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유산을 상속받으면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상속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온 땅이 분노로 부글부글합니다. 뻑하면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거 뭐 스치기만 해도 꼽추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라. 위험 부담을 굉장히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덩어리예요. 덩어리. 무궁무진한 거예요. 복이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복이 되니까. 하늘나라 백성들이 가야 될 8번째 성품의 특징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4번째 특징을 살펴봤지요. 의에 추리고 목말라 해야 된다. 이것은 바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4번째 특징은 막 죽을 것 같이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그런데 8번째 특징은 그 길을 가다가 막 좋은 것이 쏟아지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막 쏟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 4번째 특징은 갈망하는 거예요. 아직 실천에 옮긴 게 아닙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이걸 막 죽을 것 같이 갈망하는 거예요. 4번째는. 근데 8번째는 그걸 실천에 옮긴 거예요. 그걸 실천에 옮겼더니 이거 막 배락이 떨어진 거예요.
환란이 쏟아진 거예요. 핍박이 쏟아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아이고 이게 아닌 게비요. 이럴 거냐 이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다. 핍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한다. 원문에는 이 받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복형이에요. 한 번 받고 끝나냐? 아닙니다.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 아니 그걸 실천하는데 왜 핍박이 오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답니다. 그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세상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합법적으로 수사를 해서 법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거, 이게 법치국가잖아요. 그런데 검사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좌천당하고, 그리고 옷 벗고 잘리고, 맨날 막 전화로 협박당하고,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건. 그런데 영적인 분야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나. 이런 일이.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교회에 국세청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좋은 자리로 승진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라 그래요. 기업을 상대하는 자리라서 자기가 챙기려고만 하면 엄청나게 챙길 수 있는 자리랍니다. 일체의 봉투와 향응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 자기 선배들한테 터진 거예요. 선배들이 맨날 불러. 그 자리에 있었던 선배 맨날 불러. 상관이지 그러니까 맨날 불러. 야, 너 안 받으면 받은 우리가 뭐가 돼? 이러면서 선배들이, 상관들이 날마다 괴롭힌대. 이 성도가 그걸 받아줘야 자기들의 죄가 덮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성도가 안 받는 거야. 불의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불의를 했던 자들이 자기의 불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괴롭혀. 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이거. 북한에서는 죽는 겁니다. 이슬람권에서도 가족이 죽여요. 이슬람권은. 이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받아들이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풀어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문을 가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고문을 당하고 풀려난 사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 당하는 자로 선택받은 거,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10절에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12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랍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하죠. 딱 이렇게 되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꼬일 것 같은데, 이 거래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의로운 길을 안 가죠.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그 의로운 길을 가고 의로운 방법을 선택을 하면 나에게 손해와 피해가 오는 게 뻔히 보여요. 근데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한다. 얼마 전에 CTS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적이 있는데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 그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위도가시니까 일본 경찰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임종이죠. 마지막 면회로 와라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면회를 갔답니다. 이제 평양 결창서에 오후 4시에 갔다 그래요. 순사에게 엎혀 나왔답니다. 몸도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말도 제대로 못했대요. 그런 남편을 놓고 자기 어머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 목사님 살아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랬대요,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도 살아나갈 생각 없어. 내 죽음으로 조선 교회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혹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아버님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하시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40일 금식기도 하던 중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 책을 보니까 27일만이던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버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자기가 고등학생이었다 그래요. 근데 어머님이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를 장례 끝나고 앉혀놓더니, 너 아버지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목회의 길을 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길을 네가 이어야 쓰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이 목회하면서 금식기도 하다가 27일 만에 죽어서 장례 끝나자마자 그 길을 아들인 자기에게 가라 하더라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 자기가 속으로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랬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한테 그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데 혹여라도 비방 만날 수 있다. 근데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이는 것. 그런 자들이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모진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짊어진 하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 뭐냐면 10절은 천국을 주신답니다. 12절은 천국에서 큰 상을 준답니다. 그럼 이걸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앞에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라거나 무슨 수를 쓰든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라거나 어떻게 하든지 편하고 재밌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들이민다면, 야 이거 엇박자가 엄청나겠다 이거. 이게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내가 가장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이것이 엇박자야.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스의 붉은 꽃동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밥 먹다 그것을 보는데 이 사도세자 아들은요 어려서부터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조선 임금 가운데 최고의 학문적인 성취를 이룬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세종대왕이고 하나는 정조대왕인데 이 정조께서 왜 그렇게 출중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뤘냐? 어려서부터 자면 안 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뭐라냐? 밤새 책을 읽어. 죽을까 봐요.
밤새 책을 읽고 해가 떠서 내시들이 왔다 갔다 하고 궁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자요.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암살에 시달린 사람이거든요. 드디어 왕이 됐어요. 지금은 역사가 아닙니다.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산 그 왕이 된 정조한테 그 어머님 해경궁 홍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조선 땅에서 누구도 네 앞에서 머리 들지 않는다. 이 조선 땅에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서 누구도 너한테 행복하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시대 속에 엄마인 나는 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왕이 된 아들한테, 막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이 된 아들한테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사를 읽고 막 마음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목사인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퍽퍽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는 나에게 만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야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 돈을 갖고 싶은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떵떵거리고 싶은데 그런 나한테 하나님이 야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기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한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야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알갱이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받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생고생만 시키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 땅의 것으로도 갚아주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부자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부름받고 제일 먼저 받은 복이 뭐예요? 재산 불어나는 거였잖아요. 오래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외교관을 채용하는 인원 선발을 했습니다. 경쟁력이 장난이 아니라 그래요. 최종 선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최종 선발까지 간 사람들 이력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포 2세인 정주리라고 하는 자매가 마지막 면접까지 이제 뽑혔다 그래요. 근데 자기 경쟁자들이 대부분 다 박사학위가 있었고 집안도 빵빵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교 실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면접에 들어가서 자기는 뭐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고 뭐 박사학위도 없고 딸랑 대학 졸업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면접관들이 자기들한테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부모 나라가 한국이고 당신이 미국 외교관으로 채용이 된다면 일을 하다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부딪히면 어느 편 들 거요? 이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정주리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미국 편도 안 들고 한국 편도 안 들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편에 서겠습니다. 이랬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만 됐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미국인이야. 미국인 외교관이 되겠다고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는데 미국인 면접관이 너 어느 나라 편 들래? 네가 이집트의 외교관으로 갔다고 치자. 그러면 네가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이집트하고 미국하고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너 어느 편 들래? 이 질문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받은 사람 다 미국 편 들겠다고 했답니다. 다 떨어졌대요. 저는 미국 별로 안 친합니다. 미국하고 별로 안 친한데 이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나 보다. 그 면접관도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미국 사람 아니야. 그럼 미국 편 들겠다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 대답한 사람을 떨구고 정의로운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 이런 정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미국을 북주나 보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기자가 취재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데 성도가 의와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면 이 땅의 것으로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빈 털털이어야 된다. 그 심령 속에 딸랑 하나님 한 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게 된 상황을 애통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어야 된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된다. 죽을 것 같이 갈망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고, 여덟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환난과 핍박을 만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여덟 가지는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계산을 하면 금방 답이 똑 떨어집니다. 내가 손해봐. 내가 피해를 입어야 돼. 내가 고달퍼져. 이 대답이 똑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덩어리는 무궁무진이에요. 무궁무진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주제는 팔복이에요. 8가지 복된 길이다. 팔복.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누군가는 부자일 수 있겠고 누군가는 가난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겠고 누군가는 형편이 어려서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이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건강한 사람이 있겠고 누군가는 평생 골골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누군가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외적인 조건 다 덮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어떤 거냐? 특징이 8가지다. 이런 사람 되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 시작을 하면 세상은 정말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들림받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이야 욕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약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8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걸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